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려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전 본문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실컷 먹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12번이가 남긴 그 상태에서 제자들과 많은 모인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을 차기 왕으로 세우면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또 먹이고 또 아픈 것을 해결하고 딱이다 딱이요. 야 이제 다음엔 무조건 예수를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또 그 속에서 같은 같은 분위기를 타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 주변 사람들,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밑에서 그 끝발을 이제 우리가 가질 거야.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나름 육의 생각을, 나름 자신의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실컷 예수님께서 이걸 사랑으로만 본 거죠. 먹이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런 많은 모습을 보고 그냥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막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러. 모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배가 불렀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정권만 잡아봐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너희들은 또 제자. 우리가 예수님 주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로마에서 해방, 백성들을 배물리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이야, 우리가 참 줄을 잘 섰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육의 생각 속에서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아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초를 치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지금 20절,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분위기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이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다른 본문에 바로 요한복음 6장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그 속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5절이 아니고 6장 15절. 예,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임금으로 사면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자들에게는 사고를 넓혀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꼭 해내야만 됩니다. 우리는 잠깐 내가 배웠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그 모든 것이 내 몸에 익혀지도록,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익혀지기까지. 그래도 돌발사고가 나면 본능대로 가는 겁니다. 돌발사고가 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자도 맛이 간 겁니다. 야, 자기 왕 확실하다. 자기 왕 정치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사회 복지적으로 확실한 예수는 우리의 왕. 대선 나가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영의정의죠. 이거를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를 왜 부르는 날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 돈, 그 외에. 그러면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명은 건강한가? 나의 달란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가?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달란트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사명이 외출했어. 지금 사명이 외출하고 나의 달란트가 뭔가 잃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실컷 먹여놓고 좀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고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예수께서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이 말을 쏟고 있어. 역시 자기 왕 아싸 눈치껏 자기 왕 이렇게 해가면서 이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야, 빨리 배 타.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 떨어져. 무리랑 아주 쪼개놓습니다. 이거를 이간질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는 제자대로 관리해야 되고 무리는 무리대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이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없어서 이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똑같아. 이 땅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 복지를 시연할 수 있는 메시아, 아니 메시아가 아니라 왕, 이렇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저기 같이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혼자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면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아. 국민들도 알아. 우리도 알아. 눈을 찡긋찡긋 해가며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며. 그런데 예수님은 만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으로 확 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드리는 찬양, 우리가 기쁨에 박수 치는데 예수님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명과 본질과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내 기쁨이 예수님의 슬픔이라면 오늘 이 제자들의 기쁨이 예수님 앞에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니네를 왜 불렀는데 그냥 배부르려고 부르지 않았어. 내가 너 병 고치라는 능력만 주려고 부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3년 후에 돌아가시면 바톤 받아야 된다니까 이들이. 그런데 엉뚱 배부르고 막 고치고 막 얘가 막 박수를 쳐가면서 막 최고라는 거야. 그것에 대한 최고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들은 기뻤는데 예수님은
너무 슬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 빨리 배 타,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쪼개놨습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하고 이 무리들하고 섞어놓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큰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찾으리라. 제자들 가다가 좀 전에 아주 기뻤는데 제자들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허락도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예수께 보내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내가 꿈, 소망, 계획 이런 걸 세우고 그 일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지금 그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또 12제자는 누구인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신자, 내가 누구인가?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가 막 오늘 뭐해 먹을까 이런 거나 하고 막 난 오늘은 어디 여행 갈까 그래서 걸리면 전도하고 목적은 여행이야. 이러면 누가 헌금을 해요? 그 선교사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죠. 선교비 다 끊어지고. 왜? 보낸 목적을 잃어버려요. 아니 눈이 떠 있으니까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여행인데 여행 가다가 걸리면 전도를 하는 거야. 본질이 틀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여지는 산 구경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꽃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 자체가 여행인 거야.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불렀나? 우리 여기 왜 왔나? 무엇 하려고? 돈 많이.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배부른가? 오직 우리의 감정은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주인이죠. 그런데 또 명분은 뭐냐? 나 돈 많으면 주를 위하여. 명분을 딱 세웠어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슬퍼할까 관심 없어요. 돈이 없는 게 화가 나는 거고 그게 아쉬운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예수님이 나를 슬퍼하냐?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돈을 주면 내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힘을 좀 많이 드리고. 이게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래서 제자들을 즉시 더 이상 무리와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둘렀습니다. 빨리 가,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야 쭉 떨어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자를 향해 일 좀 하시겠죠? 왜 일하시냐? 그냥 제자들하고 입 맞추는 게 싫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뭘 묻고 하니까 내가 좀 대답 좀 해줬는데 예수님 내가 기뻐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황에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멋대로 결론 내고 멋대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지금 제자들이 이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서로 오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더더욱 안 되니까 무리가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예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분리를 시켰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그가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냐? 그의 믿음이 커지겠냐? 나를 만나면 실족하겠느냐? 나를 만나면 세상 이야기에 더더욱 그가 세뇌되지 않겠는가? 나는 누구이냐? 오늘 제자를 만나갖고는 우리 다음 예수 밀어붙이자. 알았지? 그럼요. 나
나도 봤는데요. 봤는데 밀어붙여.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 꼴도 못 받을 때까지 수고 많이 했거든. 빵 나눠주고 뭐 어쩌고 우리가 좀 기뻐했더니 기뻐하는 꼴을 못 보지. 꼴을 못 봐.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을 뜯자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해석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해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난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또 그의 문제 속에 있는 문제는 답이 있는데, 항상 답이 있는데 예수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문제에 태우래. 왜? 그분이 답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처럼 안 풀리냐? 내 멋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멋대로, 내 사고 속에서 내가 내 경험과 나의 상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무리를 먼저 보내셔야 돼.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갔대요.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과 나와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리더의 생각을 아무나 못해요. 리더의 생각을. 리더는 전체를 보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보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처음부터 끝을 다 봐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분리도 시키고, 때로는 분리되려고 하는 걸 합쳐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정대로 자기 감동대로 감정대로 나가요. 그러나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하라고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이것이 리더의 입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아요. 지금. 또 자신이 또 해야 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온 목적, 절대로 하나님 내가 혼돈하지 않게 없어서 저들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나까지도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때로는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갈증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혼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내가 반드시 답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 저들의 무에 있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또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시 사명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저녁 무렵부터 올라갔으면 저물매 올라갔다면 한 6시쯤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몇 시까지 지금 그런 밤 사경까지 했대. 그러면 3시에서 6시 거의 12시간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대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이 엄청난 기도를 쏟아부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 안 하고 나의 본질을 지킨다? 나의 사명을 지킨다? 택도 없는 그런 교만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본다? 교만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를 불러놓고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고치는 거 보여주고 먹이는 거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지금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잡아다가 왕시키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떼내고 제어시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바른 생각으로 교정시키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며 제자를 양육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본다?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12시간을 내리 산기도를 지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시간 내리는 못해도 1시간은 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1시간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전능한데도
그래도 기도한다니까, 전능한데도. 근데 전능하지 않으면 맨날 헤매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헤매겠지 뭐, 더 헤매겠지. 예,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사명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무리는 안 챙겼어요. 그냥 가세요. 예, 또 다음에 봬요. 가세요. 이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딱 풀리셔. 빨리 가. 이렇게.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자에게 찾을 것이 많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훈계, 더 강한 훈련.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그렇게 볶냐? 아니라니까. 사명이 있어서 사명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훈계와 볶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예, 하나님하고 지금 독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뜻을 내가 빨리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내 주변에 지혜자가 있으면 지혜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지. 지혜자를 놓고 막 자기 말을 막 엄청나게 해. 그건 뭐요? 왜? 그건 뭐냐? 비웃음거리죠. 그리고 본인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예,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여기는 다 거기 써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명과 사역 그런 부분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왜? 예수님도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지만 딱 올라 비행기를 태워줘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비행기 탈 때 뭔가 일을 해냈을 때가 때로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 아멘. 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약 5km 정도 지금 배가 떨어졌습니다. 예, 5km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이나 떠났는데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산기도 가셨잖아요. 예, 바람이 수없이 막 바람이 불었는데 세찬 바람이 불었대. 그래서 그게 풍랑이 되어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무딘장 당했대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수없이 불평거리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전능하다며 왜 하필 이렇게 바람 부는 시간에 보내? 아까 보니까 오병이 역사 일으키던데 바람이 잠잠하라고 막아주고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바람은 잠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요한 중에 우리를 보내셔야지. 우리 딱 보내놓고 파도가 일게 만들어? 그게 예수님 사랑 맞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불평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왜 옳은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계속 자기 아무것도 안 돼. 예, 지방을 만한 내 사고로 계속 불평해. 내 사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내 사고 속에.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속에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기도빨이 받나 안 받나 도대체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바람 그리고 수많은 물결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로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때로는 다 아시는데 헐레벌떡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한다 또 힘들다 그런데 헐레벌떡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나사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사로 아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막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죽은 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집중하세요. 그 상황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 상황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이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때 바다 위를 걸었대. 지금 어두컴컴한 거의 빛이 없을 때 바다 위로 뚜벅뚜벅 누군가 걸어와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더 놀란 거예요. 지금 파도 때문에 혼이 나갔는데 거무스름한 것이 뚜벅뚜벅 바다 위를 걸어요. 아직 본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예수님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늘 새로운 모습에 우리가 막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지는 생겼는데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못 걸을 거고 귀신이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25,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가 유령됐어요. 예수가 유령됐어. 우리는 지금 예수가 누구입니까? 옆집 아저씨?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만났다고 치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치고 살고 예수님 만났다고 치고 살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치고 살고 예수님 입장은 안 듣겠어.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듣겠어. 나는 그냥 예수님과 바른 관계 치고 살아. 왜? 나는 예수님 앞에 선교할 거니까. 그러면 그 말로 조금 더 백지수표야. 뭐만 하면 나 선교할 거니까. 휙 날려. 탁 날려. 그리고 내가 만족해. 부끄러울 거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해. 이렇게 뭐만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 백지수표로 다 끊어내.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유령됐습니다. 우리의 예수는 나의 무엇입니까? 옆집 아줌마, 또 시장 두부,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럼 예수님을 전능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거무침침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도 너무 생소한 거야. 그리고 나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나의 틀은 예수님은 땅 위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었기 때문에 유령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지금 다양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전능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배가 없어요. 제자들이 타고 와가지고 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금 제자들의 사고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들은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를 때는 날마다 그냥 우리 속에, 우리 틀에 갇혀있는 그 사고로 다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내 사고 올바르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는, 장성하지도 않은 이 짧은 사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정지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마디로 예수는 유령이다 이렇게 지금 왜? 진짜 예수일 것 같으면 땅을 밟아야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오병이어까지는 내가 인정했어. 근데 무리를 걷는 건 유령이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고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잖아요. 우리도 아기가 안 하던 짓 하면 이쁘잖아요. 기특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못 걷는 아기가 걸었으면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걸었다고. 멸치를 못 먹는 아기가 멸치를 먹었다. 저는 오늘 멸치를 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안 하던 거 하니까 이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폭을 넓혀가야 돼.
이 틀을 크게 넓혀가야 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과제인 겁니다.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그 사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공간이 없으면 본인도 답답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전능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비난의 관계, 썰렁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명분은 다가왔지만 이들의 틀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가리키고 주입시키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냥 놀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다 지금 이렇게 치부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은 지금 누구인가? 나의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인가?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가리키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소망이도 여기를 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 이야기하는 거, 그 얘기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바람 때문에 물결로 하나님 여기도 부숴주고 저기도 부숴주고 저기도 부숴주고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네가 예수와 방향이 안 맞는다. 예수님과 운전은 손을 못 잡았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배요 앞에도 부서졌고요 뒤에도 부서졌고 아이고 어떻게 물도 새네요 아이고 팔짝팔짝 뛰고 그 얘기만 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도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빨리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줘. 그냥 지금 이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야. 뉴스처럼 막 상황만.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나를 초대하라니까. 그러니까 네 틀을 벗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나를 만나는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백날에 그도 능력 없어. 그도 코가 썩자요.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답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와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 막 뉴스만 전한 거예요. 아우 파도 때문에 저 파도 좀 봐, 파도 좀 봐. 그래 파도를 실컷 봤어요. 그래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 바라보니 바람을 바라보니 고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중에 무엇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파도가 불고 있습니까? 돈의 파도, 건강의 파도, 안 그러면 성품의 파도, 어떤 파도가 불고 있습니까? 그 파도만 바라본다면 그냥 고난밖에 없대요. 그래서 밤 사경에 이들이 답을 전혀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밤 사경 25절에 다시 한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줄도 몰라.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면 알던 것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여기 나와서 애들 쫄아버리면요 알던 것도 잃어버려요. 다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유령이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밤 사경에 와서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면 된대요. 할렐루야. 예수면 된대요. 우리의 모자람, 나의 문제점 누구와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파도를 보내는 것은 바람을 불게 해서 파도를 내리쳐서 내 인생의 배를 막 깨부수는 것은 내 일을 찾으래요. 내가 답이야. 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어쩌고 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미혹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혹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미혹을 붙들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뻥뻥 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난 앞으로 선교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 지금도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가요? 어린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가? 어린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선교는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차이 선교사님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자기 아들 그렇게 협력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외숙모, 외삼촌, 자기 남동생 전도 좀 저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 그 부부를 전화번호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달라고. 자기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고생 썩어 빠지게 하거든요. 어제 차이 선교사님 전화해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셨더니 오늘 나머지 부분 떠났대.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유 우리 여기 있을 때도 아유 좀 고생스럽다. 내가 아유 언제 여행 가면 빠이다 빠이. 은근히 나는 막 속으로 이제 기쁘더라고. 아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은근히 빨리 고생해보고 싶. 나도 아유 빠이빠이다 이제 오늘 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다음에 화요일에 나는 월요일 여기까지 대전 여기까지 화요일 날은 당신들끼리 가세요. 돈 준다게 난 따라가고 싶어 거기. 빠이빠이빠이. 예, 근데 목소리가 완전히 가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막 출국시키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 고생길을 보내면서도 저기 자기 남동생 이런 사람 전도해달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서 선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죠. 내 아들 선교사 시켜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부모의 믿음이 빵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교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 고생하냐? 이러면 손 들어야 됩니다. 아예 손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보통 이게 아닌 게 아닌 거야. 이건 우리 아들 선교사 삼아주시니 참 감사하죠. 그게 말이 되냐고. 고생 썩어 빠지게 한다니까 지금 목소리가. 예, 지금 며칠 저들이 와가지고 5월 3일부터 왔어. 지금 13일이니까 거의 보름 썩어 빠지게 고생을 한 거예요. 시중 들어야 되잖아요. 시중. 예,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중 들어야 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다 말도 못하고 또 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내 아들 선교사를 뽑아주셔서 참 감사하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온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 외삼촌 외숙모. 이번에 환란을 얼마나 크게 당했냐면 그 외숙모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뒀대요. 그런데 그 오빠와 남동생이 한날에 죽었대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아마 자기 올케를 외숙모지 차이 선생님에게는 외숙모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 형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형 돌아가셨대 어떻게 저쪽에 하고 보니까 그 동생도 죽어 있더래요. 아이고 장소는 다른데 동시에 죽었대요. 그래서 왜 육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시체에 거기에 같은 구에 들어갔대요. 그게 쉬워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사이가 좋았어. 어차피 하나님이 같이 천국에 보내셨다. 근데 예수는 믿는데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이게 보통 이거 웬만한 위로 갖고 되겠냐. 어떻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죽었대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그 시체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올케 오빠와 남동생이 죽었네. 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렇게도 하나님이 또 때로는 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니까. 예,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음에 먼 훗날에 보면 그것도 감사할 거예요. 어쩌면 나란히 또 더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더라고.
안 그러면 예수가 없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냐고. 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자기 생각이 좁은지도 몰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냐고 막 더 큰 소리예요. 예, 더 큰 소리를 막 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 모두가 유령이라고 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금 모든 제자가 다 함께 있는데 모든 제자가 잡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모든 베드로만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제자들이 안 믿는 것도 당연한 건데 지금 예수께서 즉시 그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말씀을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속으로 판단합니다. 왜? 내 상식선이 안 맞아. 그러면 나는 갔던 길만 계속 가. 우리 인간은 갔던 길만 가는 것이 아주 편해요. 익숙해요. 모험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8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 나서기 참 좋아하죠. 이 베드로가 없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지금 근데 오늘 해다가 또 폭 빠져요. 예,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걸 또 알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명령을 하소서. 내가 명령을 붙들고 그물을 확 말씀의 의자에서 던진 것처럼 내가 확 무리를 걸어볼 거니까 나를 명하시옵소서. 베드로야 걸어라 이렇게 명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29절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지금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계속 예수님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오라만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는 게 많네 우리 눈에. 그래서 눈이 때로는 감기는 것도 복이야. 눈이 너무 커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별게 다 보여.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예수 위에 것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그래갖고 막 믿음이 막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 믿음이 방전. 그래서 오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대요. 그래도 베드로밖에 물 위에 거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했어도. 그런데 또 바람도 보이네. 30절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만 보입니까? 바람이 더 많이 보입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 바람 저 바람. 그래서 때로는 바람을 타고 가면 막 엄청나게 내가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혹시 바람을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네. 바람을 딱 본 상태에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정답을 또 잘 써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또 얘들아 나를 보내줘. 내가 예수님 앞에 막 아이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는 안 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했습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에게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할까?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니? 이렇게 평가를 할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평가를 할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이 많대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현상만 보이고 현상만 알고 있는, 현상만 갖고 있는 세계, 그 세계만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을 하는 사람은 헛질하라는 겁니다. 예, 너무 몸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헛배만 불러갖고 방방 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는 현실만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 외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내밀고, 예,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확하다라기보다도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믿음이 작아서 매일 붙잡았다가 하나님께요, 누구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붙잡았다가 온전히 또 슬슬 놓는 거예요. 왜? 아닌 게 더 크게 보이니까요. 아닌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현실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까지 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까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야이로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바로 보면 백부장 집에 내 하인이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하인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언제부터니? 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딱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교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먼저 뭐를 하냐? 믿음에 손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투성이로. 그러니까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붙잡고 싶은데 안 돼요. 붙잡고 싶은데 안 돼. 나 믿음 안 가져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의 가치가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베드로 빠져가는 것은, 야 파도가 야 워낙 세니까 내가 빠질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만 다시 베드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현실의 뉴스를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냐? 믿음이 작아서 의심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물에 빠진 거야,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며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세가지고 그래갖고 고난 당한 거지. 그것은 내 육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이 작아서, 네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물에 빠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말씀의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으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수록, 경험할수록, 그리고 반복할수록 우리가 계속 힘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계속 경험하고 반복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날마다 경험하는데 하나님 걸 어쩌다 한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은 안 돼 있어. 얼마나 피곤하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그동안에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네 의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재해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만 하면 또 뭐해?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거기에 대한 땀과 피를
예, 거기에 대한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맛만 봐갖고는 절대로 능력이 안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많이 쫓아다녔어요. 많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뻥뻥 놀라잖아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뻥뻥 놀래고 당황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것들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정하는 겁니다. 이건 교정,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지. 꼭 아우 나는 이때까지 막 오병이 할 때도 막 고생 많이 했는데 맨날 예수님 나한테 훈계만 한다고 이렇게 할 것도 못해요. 교정을 받으면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예,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예, 32절에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배밖에, 우리의 삶 밖에 있습니까? 그럼 내 배는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세상의 바람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삶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내 속에 와 계십니까? 좌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운행하실 것입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 그동안 운전대를 제자들이 잡았습니다. 이거는 바람의 풍랑이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니 그 배에 오르시니 배에 있는 모든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답을 썼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좋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보고 그냥 떡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어쨌거나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할 시간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때 딱 한 번 바다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제자들은 여러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걸어볼걸, 나도 좀 주시거든, 나 좀 오라소서 이렇게 한번 해볼걸,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이고 베드로 나서기는, 아이고 내가 이 자식아 나 물에 빠질 줄 알았으니 너 조금만 나서기만 하면 다냐, 물에 안 빠져야지. 그리고 베드로 물에 빠진 것만 잡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그냥 지지고 볶더라도 한 번만 까짓거 예수님 주님을 한번 오라하소서. 근데 나는 베드로 유형 같아.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제자들 유형입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지지고 볶고 아이고 나서기는, 아이고 물에 빠질 거, 차라리 나 같으면 야 물에 빠질 거 내가 안 나서 내가 아까 나도 오라소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참았어. 물에 안 빠졌잖아. 그게 예쁜 것만도 아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때로 넘어져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진다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면 걔는 평생 못 걷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지금 걸음마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 번에 걸어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걸음을 걷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의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훈계를 위한 훈계가 아니고 바르게 성장함을 위한 훈계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풍랑 때문에 우리 배가 요동을 친다면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그 배에 태워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배에 태울 때 이 배가 잠잠해진다라고 주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우십시다. 저녁마다 나와서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 배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원하시고 더 큰 생각을 갖고 우리 틀이 너무 깍두기처럼 작아가지고 우리 틀 속에 예수님이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저 건너편에 나그가 있다.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여 있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 속에 예수님을 메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풀어져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먼저 알고 방향을 먼저 잡고 우리가 투자하는, 열정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람이 일단 그쳤대요. 어느 때? 예수님을 배에 태웠을 때. 그때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도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차기 왕감이요, 차기 왕감. 여기서 사고의 전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이렇게 사고가 전환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파도를 보냈습니다. 왜? 이들이 사고가 차기 왕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다음에 밀어주자고 그럼 밀어줘야지, 한 배 던지자고 한 배 던지자고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안 그러면 아직도 내 멋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고의 전환,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지도 않는 사고, 맞지도 않는 방향에 막 우리가 계속 쏟아부어. 그리고 믿음이래. 택도 없는 소리. 미혹이지 믿음이냐? 미혹이지 믿음이냐? 믿음은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떨어져 가면서 그건 미혹이죠. 그런데 자꾸 믿음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지금 이들의 미혹이 다시 한번 미혹 왕되자고 한번 밀어주자고. 야, 정치적으로 막 복지 거기다가 고치는 것까지 위생, 아유 예수님 막 끝내줘. 다음에 차기 왕이야. 이거 미혹이죠. 절대적인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죠? 미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오늘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 풍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 예수님은 이 풍랑까지도 사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답을 못 찾으면 아직도 고난이라고 답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답을 못 찾으면 고난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고난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빨리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답을 쓴다면 내 배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문제 속에서 예수라는 분을 붙잡고 바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쓰시는, 그리고 다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 사랑을 읽어내고 내 배를 잠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아프기만